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또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 안에서 주를 향하여 마음과 심령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10월 한 달 동안 또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몇 주간 계속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 또 진행되는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같은 성경의 본문들을 같이 나누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전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뭐 한 구절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가령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구에 매이고 혹은 어떤 작은 사건에 매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성경의 전체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시키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자칫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만 띄워놓고 보면은 마치 믿음 만능주의인 것처럼 들리고 또 생각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전체 안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는 오직 그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혹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혹은 궁핍한 자리에 있든지 병든 자리에 있든지 또는 그 반대로 뭐 부자인 자리에 있든지 내가 넉넉한 자리에 있든지 또 내가 부여로운 자리에 건강한 자리에 있든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치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실체로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믿노라 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믿어가는 것은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욕심을 투영하는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였건 이 성경을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 진력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애썼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왔다고 저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 안에를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거대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22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떼어보면 그 나름대로 재밌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 마치는 장까지 결국은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거대한 전쟁의 물줄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주체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와 세상을 두고서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싸움이구나, 그 전쟁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끝을 낸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구약에서 보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지요. 이 애굽과의 전쟁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10전 10승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번 하나님께서 쳐서 10번을 다 이기신 전쟁입니다. 즉 세상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로 끝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열재앙, 애굽 나라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었죠. 애굽에 내린 10재앙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끝이죠. 다시 일어나서 싸워보고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미 그 전쟁을 끝을 낸 상태입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뒤를 쫓다가 홍해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수장되고 전멸을 당하는 것까지 마무리로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전쟁을 끝을 내어버립니다. 그것으로 세상과의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협이 혹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과 전쟁은 세상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생명 들고 나가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를 들고 나가서 저들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할 역할이지, 저들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긍휼력이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세상인 것이지 우리 위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청종, 즉 따를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 적수가 될 수가 없고 그들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워서 그들 가운데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은 너희들의 대적이 아니고 단지 너희들은 그 가운데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전쟁들은 세상을 향한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받은 이 교회는 이미 이 세상과의 전쟁을 끝낸 상태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싸우고 전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그 사탄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히 패배하고 지옥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왜요?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전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능력과 권세는 또다시 한번 리턴 매치나 다시 한번 리벤지 게임, 복수 게임을 통하여서 마귀와 다시 한번 싸워서 다시 한번 결판을 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끝이 나버린 전쟁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께서 패하는 일이 없고 그 전쟁의 결과가 다시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는 완벽한 승리의 전쟁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미 이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도 똑같은 한 가지의 전제가 있죠. 구약에서 주신 그 전제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이 승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곁에 섬겼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 교회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항상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지요. 세상에 대하여서 교회가 할 일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생명이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생명이 예수께 있고 구원이 예수께 있다, 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열왕기상에서 나타나는 그 거대한 전쟁의 흐름, 혹은 거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왜, 어디에서, 그 상대가 누구인 전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성경에 나타난 이 전쟁과 갈등의 상황들을 보면서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 성경을 보면 뭐 이런 얘기들만 있어. 아이고, 나는 이런 얘기 안 볼래. 구약에 보면 전체 전쟁 이야기고, 신약에 보니까 교회 이야기들 보니까 교회 다 싸우고 찢고 복구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것보다는 나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주고 떡도 주고 그런 얘기가 좋아. 나 그 얘기만 난 읽을래. 이건 성경에 대한 그 신자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야기들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갈등과 전쟁과 같은 불편한 장면이 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읽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들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귀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열왕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기록의 배경이,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뒤에 이 성경을 기록하였노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남유다가 BC 587년입니까? 예, 그 가운데 망하고 난 뒤에 이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왜 저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가 망했을까? 반성적인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가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회가 힘이 없고 또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만 처음부터 보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말기 이제 곧 죽을 그런 때입니다. 그때로 보니까 왕궁에서부터 솔로몬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전쟁을 치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전운이 외부에 있는 적들과의 대립과 전쟁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과 싸움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어떤 대립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고서 마치 죽은 분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대립과 갈등 또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시고 16장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16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 평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16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성경이 아합을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주 긴 구절로 이 아합이 어떤 인간인지 왕을 떠나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죽은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합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몇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냈으면 엘리야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아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고 있는 무시하는 이 아합을 향하여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엘리야가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백성들과 또 바알 신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는 이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었다면 엘리야에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벙어리처럼 그냥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그 일 할 이유가 없죠. 아합과 함께 조를 맞추어서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그저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가면, 교회에서 휩쓸려 살아가면 되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나봇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기 포도원을 탐내는 이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대를 이어 이 기업들을 상속할 때도 이 기업은 결코 파는 것이 아니야. 왜? 그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모든 소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말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이 아합과 대결을 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결이 될 수 없는 대결인 거죠. 한갓 포도원 주인이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아합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좋은 조건과 차라리 좋은 기회를 쫓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나봇에게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말씀을 짓밟고 아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22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키우는 마치 애완견과 같은 그런 어용 선지자 400명에게 둘러싸여서 대결을 벌입니다. 아합의 기분이나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당치도 않는 그런 말씀들을 내까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셔서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리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이런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들어서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죽은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야는 그들 가짜 선지자들 앞에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네가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라. 그 길랏 라못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너를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피를 개가 핥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담대하게 전하죠.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왕은 선지자고 누구고 어떻게 보면 그 생명 하나 그냥 손가락 하나로 지워버리면 없앨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아합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 같았으면 자기 기분을 맞추고 자기 집안 복을 위하여서 선지자 400명을 애완견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담대히 이 미가야 혼자 당신 죽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미가야는 아합의 기분을 맞추고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과 고기를 먹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도 100명의 선지자를 공개한 오바데가 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공개한 오바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나다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하였던 한 이름 없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 이 싸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타난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엘리야의 꾸지람을 들었던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진정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살았구나, 돌아왔어야 마땅하죠. 우리의 상식대로 가면은 나봇의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고 온 교회가 엎드려서 도전을 받고 아합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무릎으로 돌아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대로 가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그 담대한 말씀 선포를 왕에게 행할 때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며 그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그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은 죽은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냐 라고 하는 전쟁에 그 결말들은 오히려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호렙산까지 쫓겨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봇은 그 포도원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모함을 받고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냥 오히려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전거하였던 이 주의 종들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엘리야나 나봇이나 그리고 또 미가야 선지자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엘리야와 나봇이나 미가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굳이 예수님이 나 살아있다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합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고 죄인처럼 다루다가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고 살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른 그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누가 봐도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정한 하나님이 있어.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죽여놓고 자기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죠. 없는 것처럼 지워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성경은 교회에서 일어난 그 전쟁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전쟁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로 여기는 자들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전쟁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와 신약의 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과 전쟁 이야기들이 성경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진짜 신자이고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누가 진짜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에 대한 증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은 그대로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혼을 빼는 그 연기와 아람과의 승리 예언에 만족해서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래도 전쟁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미가의 예언이 마음에 끓인치겠던지 한 가지의 수를 씁니다.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병거를 타고 가는 거죠. 내가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저 아람 군대가 내가 왕인 줄 알고 혹시 달려들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부터 술을 써야지.
왕복을 붙고 자신이 왕인 것을 아랑군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나갑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옷만 갈아입으면, 왕복만 벗으면 하나님 그걸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합이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치열합니다. 이때 왕복을 입고 나갔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적의 결사대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왕복을 벗고 변정한 아합에게는 느닷없이 화살이 날아들어옵니다. 어디에요? 바로 갑옷의 솔기예요. 솔기라고 하는 것은 위에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쇠붙이나 혹은 가죽붙이를 아주 단단하게 메어놓는 것과 이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메어놓는데 통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두 개 사이에 중간에 어떤 솔기를 둔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화살이 뚫고 들어와서 아합의 몸을 꿰뚫어 버립니다. 이 거절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빨리 이 병거를 사마리아로 돌이키라 외치지만 웬걸 그 전쟁 중간에서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루 한날을 그곳에서 꼬박 피 흘리면서 있다가 과다출혈로 아합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가 흘린 피는 병거 바닥에 흥건히 고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전군이 알리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은 그날에 끝나고 그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이 말입니다. 그때 죽은 아합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가고 그 병거는, 그 타고 있던 병거는 장기들이 몸을 씻는 사마리아 못에서 그 피를 씻습니다. 이때 들개들이 어디서 알았는지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아합의 피를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갔던 자들은 결국은 망하더라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마침내 우리에게 올 그 종말의 날을 이루시고 또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스스로 돌아볼 때 날마다 살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겨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뭐 하나님을 죽은 자로 알고 살겠어요? 다 하나님 살아계신 자, 저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 믿어요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것은 내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대우를 받고 있는지, 내 직급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연말이면 내가 또 어떻게 승진을 하는지, 내 자식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으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신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